할렐루야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웠던 지난 하루 한 달을 지켜주시고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선선한 바람과 함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담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팔불출이라는 이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팔불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팔불출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았더니 이 팔불출이란 어리석은 사람을 도롱하여 이르는 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제자를 다 채우지 못하고 8달 만에 낳은 아이를 일컫는 팔싹동이에서 요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 팔불출의 원뜻은 문자로요, 내세워서는 안 되는 8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8가지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세우면 어리석게도 팔불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내세우지 말아야 할 그러면 8가지가 무엇인가 내가 한번 찾아봤더니 자기를 자랑하는 것, 아내 또는 남편을 자랑하는 것, 자식을 자랑하는 것, 학고를 자랑하는 것, 가문을 자랑하는 것, 재산을 자랑하는 것, 형제를 자랑하는 것, 친구를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자랑하는 자가 팔불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이러한 좀 팔불출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 또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자랑하기보다 서로 미워하고 험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자식을 자랑하는 것이 어찌 보면 팔불출 같지만, 그러나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을 책망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지금 요새 이 땅에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식을 자랑하고 아내를 자랑하고 남편을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아져서 서로 간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처럼 팔불출을 넘어 남에게 상처를 주는 자랑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남을 멸시하려는 그 사람들의 헛된 자랑에 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엄중하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를 자랑하지 마,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 뭐가 비길 수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자랑이라는 것은 뿌리 깊은 열등감에서 시작된다. 그러한 경우가 많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든든히 서 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내면이 약하고 허전한 사람들은 항상 외부로부터의 인정받기를 원하고 필요로 한다. 그래서는 수준에 맞지 않게 과도한 몸치장을 한다든지 과도하게 돈을 낭비하면서 자기를 뽐내는 그런 욕구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이러한 일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심리가 오히려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고린도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듣겠습니다만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매우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 성령 받은 자들 중에서 그만 이 성령 받은 자들처럼 살지 못하고 옛 생활의 습성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체험, 일상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성령 체험을 통해 겸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만에 이르게 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체험을 남의 체험 서로 비교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기에 열을 올렸다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들은 이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외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내적인 평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사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은사를 가지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김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라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는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의 문제를 그만 잘못 이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신비한 말인 방언에 매료되고 다음에는 신비한 시각 체험에 사로잡히고 더 나아가서는 신비한 청각 체험에 미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신비 체험을 통해서 내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신비 자체에만 머물고 말았다는 것이죠. 물론 신앙에는 이처럼 신비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신비의 체험은 단지 신비한 그 상황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변한 산에 올라가 눈보다 희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에 감격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령합니다. 다시 이 세상에 내려가라. 귀신 들린 소년이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로 그래서 제자들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체험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냐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우리가 기억해 사는 일상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늘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신앙이라면, 올바른 은사를 받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아버지로, 좋은 어머니로 되고자 노력해야 할 겁니다. 좋은 자식으로, 좋은 성도로, 좋은 이웃으로 살고자 그렇게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 체험의 진실성은 생활의 변화를 통해 검증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상 신비한 체험으로 마음이 달아오르는 이들에게 이러한 말들은 별로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글도 그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이 신비한 체험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이단 사이비 신도들의 그들의 그 신앙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인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를 자기는 알 도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 낙원에서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참으로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감히 발설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자기가 아는 이 어떤 사람은 다른 애가 바울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로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남에만 하듯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래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6절 뒷부분이 그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나도 지나치게 크게 생각할까 결코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행여라도 자기가 분수에 넘치는 평가를 받을까 늘 염려했습니다. 그래서는 바울은 오늘 본문 5절 이하에서 오히려 그러므로 부득불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해야 할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너무나도 이상한 자랑입니다.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약한 면을 자랑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약한 것이 나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약한 것 단점이 어떻게 나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숨겨야 하는 그러한 약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사도 바울은 서슴없이 자기의 약한 것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아주 고질적이고 치명적인 병에 시달렸습니다. 어찌나 괴로웠던지 그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로까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그 병에 시달릴 때마다 하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계속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그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은혜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이 같은 응답을 받고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오. 그러한 약점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괴롭게 하는 병은 오히려 그가 받은 수많은 은사로 그만 교만의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기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도 그 약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오는 항로가 된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악조건을 호조건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찬송가 373장 2절 가사를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통은 그리고 나의 약점은 오히려 나의 삶의 은총이 된다고 고백한 가사, 그 가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조원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또는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늘 겸손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그 약점이 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언제나 잊지 않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때로는 신비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확증임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웃과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약함을 참으로 자랑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좋은 아버지로 또는 좋은 어머니로 그리고 좋은 자식으로 좋은 성도로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